사무엘상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을 합니다.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계속하여 슬퍼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울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이렇게 잘못 가게 되었는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고민을 이 사무엘은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가운데도 여러 해를 그는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서에 보면 사무엘상서 13장 14절에 그리고 15장 28절에 보면 13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또 15장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16장은 다윗이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상서 오늘 16장에 그리고 사무엘 하서 2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 하서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을 겪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이 두 사람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만 보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복잡한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고요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국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늘 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리더십도 있었고 또 대단히 종교적이고 또 일마다 때마다 제사장도 찾고 이제 그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저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히 비열하고 또 대단히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런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완전히 리더십을 상실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하다고 할까요?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이 당장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후에야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수백 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이른 때도 없고 늦은 때도 없고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수백 명이 됐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건드린 적이 있는데 옷자락 끝만 칼로 벤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했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듣는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뿐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수십 명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발각이 나면 그건 곧 이 왕정 시대에 이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일로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밀로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의 기름을 붓는 일을 진행을 해요. 여기 보면 아들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마, 7째까지 있었어요, 집에. 근데 제일 잘난 인물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엘리압.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는 딱 보니까 벌써 왕의 제목이에요. 거기다가 장남이고 또 이름도 좋잖아요,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라, 키나 용모로 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죠. 신체적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조명이 없이도 그가 서 있으면 빛이 날 정도로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괜찮았어요. 아주 겸손했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가 왕이 되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짓는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돈 몇 푼만 있으면, 업자 불러다 지면 몇 달이면 뻔듯하게 짓습니다. 좋은 거 굴리고 다니는 거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가 인생의 집을 짓는 건 그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마치 누에꽃이를 짓는데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온 씨를 뽑아가지고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오늘 뭐가 있느냐, 내 중심이 오늘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는 그런 겉모습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들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합니다. 분명히 이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 찾아왔는가? 그때에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이새가 별 기대도 안 하고 양치고 있는데요. 그때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도 아니고 특별히 자기 형들이나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에 마음에 드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인상도 중요하고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병원의 도움도 받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제외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저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스펙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거기에 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냐? 그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분들 책에 다윗이 마음에 드는 이유. 그러나 답은 없어요. 왜? 마음에 안 들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기준 가지고 부름받아서 예수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귀한 것으로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누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건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아주 탄탄하게 아름답게 지어갈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너무나 한숨스러워서 내 자신조차도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쓰여지겠다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김부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로 우리 영혼의 집을 잘 지어서 갈수록 주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